창세기 21장이고요. 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슬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요 창세기 26번째 시간 창세기 21장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담의 역사와 아브라함의 역사를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죄를 짓게 되고 세상에 속한 역사 속에서 그 결말은 타락이고 심판이다라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은혜와 구원에 속한 역사로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역사를 계속 우리가 보면서 아브라함의 역사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죠. 자, 아담은 어떤 인생이에요? 결론, 운명적 인생이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삶의 도전이나 개척도 없이 그저 운명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단지 어떤 영적인 그런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세상에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운명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어떤 미신에 묶이거나 혹은 세상에 묶이거나 돈이나 이런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데, 자,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어떤 것이라고요? 변화의 역사고 구속적인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 여러분 변화의 구속적 인생, 운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과 영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시는 믿음의 여정이고,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믿음의 여정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의 그 약속의 결실을 맺게 해주셨다. 그것이 바로 이삭이 태어난 것이었죠.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죠? 웃음이다. 웃게 하신다. 그래서 사라가 21장 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웃게 하신 장면으로
21장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목이 그럼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오늘 8절부터 이삭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이야기, 하갈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도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되기도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읽을 때에 단지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이제 앞으로 볼 야곱과 요셉의 혈통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연, 지연,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혈통이 아니라 약속을 받아야 되는데, 자,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죠. 그럼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이삭이 태어났는데, 자, 그런 질문을 이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질문을 통해서 오늘 함께 오늘 묵상 포인트, 말씀 포인트 함께 나눕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약속의 가정에도 갈등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자, 약속의 가정에도 무엇이 존재한다고요? 갈등의 문제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또 믿음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갈등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보면 영적 전쟁이 계속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도 이제 갈등의 문제가 생기는데 오늘 21장 8절에 자, 아이가 자라나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무엇을 베풀죠? 큰 잔치를 베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가 젖을 뗄 때, 그러니까 한 3살 정도 됐을 때에 이 아이를 위해서 큰 잔치를 이제 베풀게 됩니다. 자, 우리도 예전에 이제 요즘도 백일 있고 뭐 돌이 있지만 요즘보다 예전이 더 크게 그런 잔치를 하잖아요. 요즘은 그냥 이렇게 기념하듯이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예전에 100일, 이 100일을 왜 이렇게 크게 하죠? 얘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먹고 사는 것도 어렵고 생존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아이도 많이 이렇게 이제 낳으셔서 그 중에 이제 좀 생존할 아이들 이제 그런 거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00일, 얘가 이제 살았구나. 그래서 이제 돌에.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예전 분들 보면 호적이 1년 정도 이렇게 늦게 호적 이제 이 출생신고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1년 동안 얘가 잘 사는지 안 사는지 참 서글퍼요. 예전에 이렇게 어려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게 있는 거야. 3년 정도 있으면 이제 아이가 이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꼭 탄생만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죽음도 그냥 딱 죽은 이후에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며칠 정도 있어야 이 사람이 진짜 죽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흘. 그러니까 사흘이 되면 이 사람 진짜 죽었다라는 것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뭐 이런 의료도 없고 의술도 없고 의학도 없으니까 뭐 죽음을 판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병 낫는 것도 누구한테 가서 이 병 나았다고 판정을 받아요? 제사장에게 가서. 그런 사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도 그런 젖을 떼는 날에 큰 잔치를 이제 베풀게 됩니다. 큰 잔치, 웃음, 기쁨,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생겼죠. 누가 그 가정에 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있는 거죠. 먼저 육신으로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을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 하갈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제 놀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놀리는 장면을 보면 사라가 이제 분노를 하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아이들 뭐 이렇게 놀리는 건데 뭐 그렇게 쫓아낼 뭐 일까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놀린다는 단어가
단지 아이들의 이렇게 노는 이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놀린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무차헤크라는 거거든요. 차헤크, 무차헤크 이 단어인데 이게 조롱한다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 롯이 사위들에게 야 소돔이 이제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 이 사위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그건 농담으로 들었다 그랬죠. 근데 그 농담은 단지 이렇게 아유 뭐 아버님 뭐 그런 말씀을 해서 이게 아니라 비난하고 조롱했다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차헤크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차헤크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요, 폭행을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폭행을 한다는 의미. 이제 다른 이제 히브리 구약에서는 다른 의미로는 이제 성적으로 폭행을 하는 것까지 이렇게 사용됐는데 뭐 여기에서는 그렇게까지 확대할 건 아니지만 폭행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 이삭이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에게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어떤 이런 폭력적인 것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이스마엘이 하는가 그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삭의 장자권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형이지, 내가 먼저 태어난 이 자녀지. 무슨 이삭이 얘는 지금 3살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3살, 4살 정도 됐으면 이스마엘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그러니까 86세에 아브라함의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17세, 뭐 18세 정도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가 장자라고 자기가 아브라함의 유산과 기업을 물어야 될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놀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이 약속까지도 넘보고 있는 이스마엘의 이 모습을 보는 거죠. 자, 그래서 21장 10절에 사라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10절을 보면 뭐 사라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뭐 기업까지. 그럼 애들이 싸우다 보면 그럴 일이 있지. 뭐 그러니까 엄마가 좀 화나갖고 뭐 우리 아들 이랬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삭과 함께 이 이스마엘 종의 아들은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라고 사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뭐 이스마엘도 내 아들, 이삭도 내 아들, 뭐 둘이 싸우지 마 이 정도로 생각했을 텐데 사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가 조금 영적으로 아마 이 모습들을 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자기 아들이니까 이스마엘이 놀리는 것도 화가 났을 테지만요. 그러니까 기업이란 단어를 썼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오늘 이 장면을 단지 이스마엘을 편견하고 어떤 이스마엘을 차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거죠. 약속의 아들과 그리고 이스마엘은 육신의 아들과 이런 좀 영적인 면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근심이 생긴 거죠.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 한 며칠 정도 끙끙 앓으면서 이 어떻게 할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할까, 아 이삭하고 좀 이스마엘하고 잘 지내면 좋을 텐데 이스마엘이 좀 형 이런 노릇도 좀 하면서 같이 잘 살다가 이스마엘도 잘 살고 뭐 내 유산 조금 갖고 이삭도 좀 갖고 그렇게 우리 집이 사이좋게 지내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우리가 약속에 대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아들과 육신의 아들 이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 약속의 가정에 어떠한 이제 하나님께서 뜻을 전하고 계신가?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약속의 가정을 위해 육신의 유혹을 분별해야 합니다. 약속의 가정을 위해서 뭘 분별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육신,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자체가 뭐 그 사람이 뭐 이스마엘을 차별하고 하갈을 차별하는 그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약속을 받은 가정 속에서 이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 육신의 유혹, 육신의 아들, 육신의 차원에 있는 아브라함 가정에 지금 이 흔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21장 12절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장면은 너무 중요하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요한 장면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롯과 헤어질 때도 나타나시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이끌고 가시는 거죠.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을 알려주시는 거죠.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는 단어는 그냥 걱정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아니라 오늘 두 번째 포인트가 뭐예요? 분별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이런 차별과 편견, 뭐 이스마엘과 이삭의 평등의 관계, 뭐 좀 잘해주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어가는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어떻게 이어가는가. 한 가정,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이제 새롭게 시작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흐리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들으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라는 영적으로 이 일을 분별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때문에 뭐 그냥 가족이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믿음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말씀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일을 통해서 완전히 믿음이 없어질 수 있고 완전히 교회의 어떠한 그런 믿음이 다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혹은 부모님들이 시험 받아서 자녀들 완전히 믿음이 없어서 지금 교회 안 다니고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는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라는 것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단지 인간관계 어떤 뭐 자녀들의 싸움이 아니라 이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여 영적으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다라니까요. 어떤 한 일을 통해서 교회가 완전히 믿음이 아니라 완전히 세상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어떤 리더 한 명을 잘못 뽑아서 혹은 리더 한 명의 어떠한 잘못된 일을 통해서 교회가 완전히 믿음으로 가다가 완전히 세상 길로 가거나 사람들이 다 시험 받아갖고 불신에 막 서로 막 갈등과 서로 싸움에 있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이후에 이거 참 이 무서운 일이네 이러는 것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길을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목회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요 동업하는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오늘 이 기업, 요 사업, 이 비즈니스 잘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그 비즈니스 세상적으로 혹은 세상에 있는 어떠한 그러한 기준으로 했다가 교회도 안 나오고 완전히 신앙에 그것도 될 수 있고, 직장 자체도 잘못 선택하시면 안 되고,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그런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삭에게 약속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 12절에도 씨 나오고 13절에도 씨가 나오니까 뭐 같은 씨네. 이스마엘이나 뭐 이삭이나 뭐 같은 씨에서 나오네. 근데 여러분 이 12절에 나온 씨와 13절에 나온 씨는 다른 차원의 말씀이에요. 이 단어도 비슷한 단어이지만 문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삭은 무엇의 씨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씨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준 약속의 씨인데, 이스마엘은 어떻게 이스마엘이 났죠?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약속이에요? 아니면은 사라와 이 아브라함이 못 참아서
말씀은 씨앗이고 말씀은 기다려야 되는데 못 참아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불신하여 낳은 아들이에요. 후자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아들이지만 약속 속의 아들이 아니고 혈육과 혈연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를 번창케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지금 기도하잖아요. 이스마엘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이스마엘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신 거죠. 그래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니라. 그렇지만 완전히 다른 시예요. 이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정확히 이 사라와 하갈에부터 낳은 아들, 이 두 자녀에 대해서 로마서 9장, 요즘에 우리 로마서 강의하고 있죠. 로마서 9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이나 혈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기 자손들이니까 다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린다고요? 이삭. 이것도 이삭의 한 사람이 아니죠. 약속,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즉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부터 난 자라야 즉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곧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스마엘.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을 지금 뭐 차별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예요. 구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리고 믿음으로 약속으로 태어날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사람 한 명이나 어떤 사건이나 역사나 왜 하나님은 무슨 민족은 다 죽여야 돼, 뭐 전쟁만 이기면 뭐 다 멸절하라고 해. 영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죄의 차원이고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끊어내야 될 것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이것을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고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있는데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박해한 것 같이. 저 오늘 창세기 21장에 누가 누구를 따돌리고 놀리고 박해했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잖아요. 이스마엘이 더 힘이 세요. 더 커요. 그래서 더 작은 자를 박해한 것처럼.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박해해요. 우리는 사탄 못 이겨요.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쫓으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내쫓죠? 왜 내쫓아요?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라는 거예요.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거 차별 아니에요. 또 뭐 인권 평등 누구는 누구는 유업을 받고 누구는 유업을 안 받고 그거 아니에요. 끝까지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뭐냐면 성령을 받은 자가 육체 죄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기업을 받지 못하고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되는데 육체와 성령이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과 죄가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여종과 그 아들과 같은 이 육신의 자녀를 어떻게 된다고요?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남은요 단지 예수 믿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를 내쫓고
우리 안에 거듭남을 통해서 정결하고 성결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죄 져도 돼, 이건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죠. 유업을 얻지 못해, 유업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5장 16절 17절 갈라디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없고 함께 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고, 죄를 회개할 때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열매를 맺고 씨앗이 되고 새싹이 되고 나무가 되고 여러분 추수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파이프가 막혀 있는데 물을 아무리 내려도 그게 안 내려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뻥 뚫어야 돼요. 뭐 하여튼간 뭘 넣어서라든지 뭐 어떻게 해서 하수구를 뚫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말씀 듣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 뭐 봉사하는 거, 사역하는 거, 뭐 주님 부르짖으면서 주님 뭐 찬양하는 거, 목회하는 거, 사역하는 거, 여러분 이거 다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밀한 죄라는 거예요. 이 은밀한 죄, 육체의 욕심,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열심히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여러분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과 나는 알아요. 여러분, 그 죄를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에, 마음에, 내 욕에, 내 몸에 이런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있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 잘 아시잖아요. 우리 안에는 늑대 2마리가 산대요. 근데 어느 늑대가 이겨요? 먹이 더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기는 거예요. 먹이 더 많이 주는 늑대. 여러분, 말씀을 더 많이 읽으셨습니까? 뭐 세상의 말을 더 들으셨습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를 더 많이 하셨습니까? 누가 이겨요? 먹이 더 많이 준 늑대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로마서에 다시 우리에게 이 육신과 성령의 먹이가 뭐냐면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로마서 8장 5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께 복종할 수가 없거든요. 사탄이 맨날 그러는 거예요. 너 요 죄 있잖아. 너 이렇잖아. 하나님께 복종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한다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멘. 성령의 생각 어떻게 해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 안 읽고선 성령의 생각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생각을 만들어내고 뭐 내가 어떻게 하고 뭐 예언 무슨 뭐 어떤 것, 여러분 은사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은사 소용없어요. 아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 뛰어난 사람도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뭐부터 나와야 돼요? 말씀으로 나와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기도도 하나님의 뜻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뭐 예언하고 뭐 무슨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러고 뭐 어떤 길을 안다 그러고, 근데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꼭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 다 알잖아요. 말씀, 성경 말씀을 안 하면서 그냥 뭐 자기 생각만 말하고. 여러분 뭐 이 정치인들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 안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이러한
우리 리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분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말씀이 없는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근심이 많아졌어요?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아브라함이 뭘로 이렇게 근심을 하지? 그냥 딱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될 텐데 몇 날 며칠을 기도는 안 하고 근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근심을 했는가? 누구로 말미암아요? 이 아들인데 이 아들이 요거 애매모호해요. 이삭으로 근심한 건지 이스마엘로 근심한 건지 가만히 묵상해 봤더니 둘 다예요. 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보내기 싫은 거예요. 이스마엘도 자기 사람으로 아들로 만들고 이삭도 자기 아들로 만들고. 왜요? 이스마엘은요 강해요. 똑똑해요. 자기 살 길 잘 찾아가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자기 살 길 안 찾아가면 막 누구에게 막 차별받고 할 거 아니에요. 너는 어떻게 태어난 줄 알아? 너희 엄마는 뭐 여종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마음에 복수심이 있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이스마엘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면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이삭이라고 그러시니까 약속의 아들 이삭, 이 아들로 내가 그래 해야 될 텐데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삭이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뭘 근심하냐 하면 내 인생의 플랜 B를 만들어야 돼요. 백업 플랜을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이 약속이 잘못되면,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만 그렇습니까? 건강도 그럴 수 있고 사업도 그럴 수 있고 목회도 그럴 수 있고 자녀도 그럴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인생에서 세상 방법이 뭐예요? 플랜 B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안 되실 때에 내가 뭔가 해야 되죠. 말씀이 아무리 좋더라도 말씀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플랜 B를 만들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플랜 B를 자꾸 만들고 플랜 C를 만들면 플랜 A가 믿을만해요? 안 믿을만해요? 안 믿을만해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이외 것을 계획으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습관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지만 이 약속이 마음에 안 들거나 잘 안 될 때는 플랜 B가 있어요. 플랜 C가 있어요. 특별히 현대인들에게는. 저도 계획하는 건 너무 좋아하고 뭐 미래라고 그래서 비전 너무 좋아하는데 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냐면요, 하나님 못 믿어서 제가 막 하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요. 하나님 오라고 하면 다 내려놔라라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 그 계획들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만약 이삭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잘못될 수가 없다. 아멘.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삭이 죽더라도 잘못될 수가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플랜을 깨달은 게 이제 창세기 22장이잖아요. 창세기 22장.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거죠. 잠언 3장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도 중요한 단어들이 있겠지만 뭘까요? 여호와 신뢰 아니에요. 명철 의지하지 말라. 저에게는 이 말씀 오늘 묵상할 때는 아니에요. 인정하라도 아니에요. 내 길 지도하시라 아니에요. 그럼 딱 2개 남았잖아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아멘. 우리 신뢰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 신뢰하지만 나도 조금 뭔가 신뢰할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마음에 자꾸 플랜 B를 만들어요. 우리 하나님 인정해요. 교회 나온 사람 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수요 나온 분들은 더 인정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수협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이 지치고 바쁘고 여러분 졸리고 집에 가고 싶고 하는 이 시간에 수협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할 줄 믿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범사에 하십니까? 모든 일에 하십니까? 오늘 예배 나온 것처럼 여러분 일할 때에도 여러분 댁에 가셔서도 오늘 주무시면서도 하나님 인정하면서 하나님 내일도 하나님 하루를 주시겠지만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주님 그래도 하나님 인정하며 오늘 밤에 자겠습니다. 주님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길을 인도하시옵소서 하실 수 있어요? 플랜 B를 만들어 주님 안 됩니다. 주님이 5시에 깨우시려면 제가 4시에 일어나서 제가 제 길 가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마음을 다하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플랜 B도 좋지만 우리에게 플랜 제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계획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지켜야 될 우리 가정에 육신의 것들이 뭐예요? 우리 너무나도 그 육신의 것 때문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놓친 게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아이들 학교 갈 때, 아이들 결혼시킬 때, 아이들 직장 갈 때, 우리 손주들 정말 뭐를 인생의 기준으로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정말 약속의 가정,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떠나보내야 될 육신의 유혹들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네. 정말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녀들 성공한 자녀들도 많고 참 세상에 뛰어난 자녀들도 많고 제가 아는 2세들도 성공한 구단주도 있어요. 구단주. LA에 그 96, 그 뭐죠? 그 풋볼 거기 구단주 야후 부사장인데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그러한 세상에 뛰어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약속의 하나님의 세대로 일어나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스마엘이 떠나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떠나보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쫓아내라, 쫓아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까지도 어떻게 하세요? 약속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쫓아낸 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도 아브라함 가정에 있으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평생 뭐로 살아요? 그렇죠. 노예예요. 노예. 노예의 가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떠나야지만 그들이 떠났을 때 만난 하나님 우리 기억하죠? 사라가 하갈을 그렇게 못 살게 굴었을 때 도망갔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가라. 왜냐하면 아직 약속을 이룬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을 이뤘기 때문에 이제는 하갈과 이스마엘도 그것을 보면서 그 약속의 가정이 되도록 꿈꿔야 되고 그것을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은 항상 뭐 할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제가 한번 생각해요.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날까? 우리 22장에도 이삭 이제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사라는 조금 늦잠 자는 아내인가? 사라 모를 때 몰래 도망 보내고 이삭도 사라 잘 때 몰래 하고. 그러니까 사라는 좀 새벽 기도는 잘 못한 것 같고 밤에 기도를 많이 했는지. 재밌는 얘기하실 때 웃으셔도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순종이죠. 딱 순종한 거죠.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갔어요. 하갈의 어깨에 메워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아브라함 참 째째하다. 아무리 사라가 뭐 그랬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랬다 그래도
지금 아브라함 부자잖아요. 그랄 왕에게도 받고 뭐 멜기세덱에게도 받고 뭐 아비멜렉에게도 받고 멜기세덱은 뭐 11조 드렸지만요. 근데 떡과 물 한 가죽만 가져가면 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고대 근동 시대에 또 이 시대의 문화 중에 하나는 노예를 보낼 때 무엇을 주고 보내면, 그러니까는 뭐 그의 금이나 뭘 주고 보내면 아직까지 노예이다라는 거래요. 그런데 그 노예에게 그 노예가 가질 수 있는 만큼만 가지고 그 노예를 쫓아보내면 그 뜻이 뭐냐면 너는 자유다라는 거예요. Your own. 네 자신이 이제 너 생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에게 뭔가 큰 것을 얻고 가게 되면, 그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이제 붙들어요. 그리고 찾아봤더니 장발장 같이 뭔가 주인 것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노예라고 생각해서 그 노예를 또 끌고 간대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그 노예에게 뭐냐면 자유를 준다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은 지금부터 어떤 존재예요? 자유고 독립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아직 자기들은 자유를 얻었다는 걸 모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그들을 쫓아낼 때는 어떤 의미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쫓아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독립적인, 너희들은 자유이지만 스스로 살아가야 될, 그러니까 이걸 좀 영적으로 본다면 이제는 어떤 가정이 돼야 된다고요? 믿음을 세워가는 가정, 일대의 가정. 하갈, 이젠 더 이상 어떤 애굽에 붙어있는 여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신, 이미 만나셨잖아요. 경험 있고 간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가를 만나셔서 이스마엘을 약속해 주시고 큰 민족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붙들고 이제 새로운 믿음의 독립의 가정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독립의 가정을 만들어야 될 분 계시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맨날 아내 때문에 교회 가고 부모님 때문에 교회 가고 어떤 직분, 어떻게 교회 다니다 보니까는 뭐 직분 받아갖고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오늘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독립,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장면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똑같이 아브라함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감동 너무 많이 받았어요. 쫓겨났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라고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그들 스스로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내를 떠나셔야 될 분들도 계세요. 잘못 말했어요. 아내의 믿음을 떠나셔야 될 분들도 있어요. 부모의 믿음을 떠나야 될 분들도 있어요. 맨날 뭐 우리 아버지는 누구인데 뭐 나는 이런데, 여러분 아내 치마 자락 붙들고 남편 바짓가랑이 붙들고 천국 가지 못합니다. 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감동 너무 받았어요. 그냥 하갈 쫓아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독립적인 믿음의 개체로 하나님이 가게 하세요. 그런데 어렵죠. 믿음을 시작하려면 어렵죠. 내가 혼자 교회 가려면 어렵죠. 내가 혼자 주일날은 그래도 11시니까 갈 수 있지만 8시 수요일 저녁에 혹은 그 불타는 금요일 7시 반 온 세대 함께 기도해. 내가 무슨 젊은 사람도 아닌데 아이들도 아닌데 나가봤자, 아니 여러분, 청춘이 뭐죠? 청할 청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람이 청년이고 청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어려워요. 하갈이 브엘세바 광야에 갔더니 어려워요. 그래서 어때요? 15절 16절 함께 하겠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이게 우리의 인생이 소리내어 우니. 근데 하갈이 왜 울었어요? 자기가 고달파서 울었어요? 아니잖아요. 이스마엘을 보니까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눈물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물이 다 떨어져. 예? 부모님이 다 가지고 온 물이 다 떨어져. 믿음이 다 떨어져. 맨날 교회 가라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가지만 요즘에는 중학교 때래요. 고등학교 때는 말도 안 들어요. 그 물이 다 떨어지면은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죽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이 하갈이 뭐예요? 소리내어 우는 거예요. 소리내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딸 살려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살려주세요. 우리 손주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 눈물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독립을 좀 하세요, 여러분. 맨날 누구 기도, 중보 기도, 기도 제목, 기도 부탁 이것이 아니라 내가 내 가정의 기도를, 내가 전도의 기도를, 내가 주님, 내가 스스로 기도에도 나가고 스스로 내가 먼저 10분 먼저 나가서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갈의 지금 눈물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언제 이스마엘이 기도했어요? 이스마엘은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지금 죽을 것 같아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완전 죽기 직전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누가 울었어요? 하갈이 울었죠.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들어서. 엄마의 기도 소리가 누구의 기도 소리예요? 누구의 소리예요? 이 아이의 소리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소리. 부모의 기도가,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가 그 자녀, 손주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18절에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일어나 아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의 믿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붙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믿음,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붙들어줘요? 누가 붙들어줘요? 교회는 베이비시팅 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아이들 보내서 그래 1시간 잘 있다 와라. 아니에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세요. 때로는 여러분 1부 예배 나오시고 2부 예배 때 아이들 예배에 좀 들어가세요. 우리 EM에도 기도해야 하고 중고등부도 기도하고 초등부는 아침에 교사들 기도해야 하고 조금 일찍 오셔서 같이 이렇게 뭐 맛있는 빵이나 이런 거 가지고 가셔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좀 드시면서 하세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잘했죠? 교육사역원장님? 네. 잘했죠? 우리 초등부 교사 선생님? 네. 좀 여러분, 내가 우리 자녀들, 손주들의 믿음을 책임지리라. 나 학교에만 보내면 다 배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손으로 내 자녀들. 오늘 여러분 멀리 있다면 전화하세요. 손주들 멀리 있다면 전화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I pray for you every night.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기도를 땅에 떨어지지 않으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9절 읽으면서 너무너무 저는 감동받아요. 19절에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갈이 막 낙심하고 있을 때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눈을 딱 뜨니까 눈이 밝혀졌어요. 근데 옆을 보니까 뭐예요? 샘물이에요. 바로 옆에 샘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 옆에 말씀이 있어요. 바로 옆에 교회가 있어요. 바로 옆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한마디에 한마디. 때로는요, 어떤 분이 교회에 새로 오셨어요.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전도 받고 오셨어요? 아니 왜 이제 오셨어요? 이제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가라고 이제 얘기하더래요. 직장에서 내가 교회 가려고 매주 토요일마다 내일 나랑 같이 교회 가요 기다리고 있었대요. 아무도 얘기 안 하더래요. 주 예수 교회란 얘기를 안 할게요. 어떤 교회에 다닌다고 그러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더래요. 내가 내일은 교회 가야지 그러는데. 근데 그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익은 고구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찌르면 되는 거예요. 찌르면. 아멘. 아멘. 말하세요. 교회 갑시다. 외롭지 않으세요. 행복하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전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물이 있어요. 그 물로 먹이면 되는데 그냥 낙심하고 나는 죽었다라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러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20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화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수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자, 20절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읽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세월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는데 그가 장성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 거주한다는 건 자기 마음대로 들판을 떠돌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이스마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안 믿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활 쏘는 자가 되었다. 용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용사가 되었다. 힘센 자가 되었다. 그 용사, 힘센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자기의 문화를 만들고 자기의 성을 만들고 자기의 번창을 만들고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세상에서는 떵떵거리는데 믿음은 하나도 없고 예수님 지금 오시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게 가인 아니에요. 가인. 4장 15절 17절 여호와께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셨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에덴 동장 놋 땅에 거주하더니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죽음까지 면하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성 쌓고 자기의 길로 갔어요. 이게 아담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눈물로 통곡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려줬는데,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약속의 가정으로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줬는데, 큰 민족을 이루라고 했는데, 아브라함과 동일한 축복을 줬는데 너는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되었다. 근데 그 책임이 누구인 줄 아세요? 2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바란 광야에서. 네. 여러분,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다음에 어떤 아내들을 이스마엘에게 주어야 돼요? 믿음의 아내들을, 하나님을 아는 아내들을, 아브라함에게 부탁해서 아브라함의 친족들을 아내를 주어야 될 텐데 자기가 있었던 애굽 땅에, 그 자기의 고향 땅에, 그 우상의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세월이 지나니 하갈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 손주들, 다음 세대를 위해 정말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기를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매일 큐티했잖아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참 기도가 있었는지 몰라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저는 오늘 이 15절에서 가장 감동적인 구절이었냐면 능히라는 거예요. 능히. 우리는 지식이 없고 우리는 실력이 없고 때론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성경을 잘 몰라요. 괜찮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매일매일 읽어주세요. 그러면 능히 우리 자녀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신학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 많이 알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이 여러분 항상 어떻습니까? 멜로디는 똑같은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는 성경책만 보면 저희 할머니 성경책 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왜요? 달고 달았어요. 달고 달았어요.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앙에 그 하나님께 주신 추억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왜 모든 성경이라 그러셨어요? 그냥 성경은 그래야 되는데, 저는 구절 읽을 때마다 모든 성경이 뭐예요? 이 성경의 모든 구절은 어디를 읽어주든지 간에 우리 자녀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느 구절을 읽어야지 아니에요. 그냥 오늘 매일 큐티만 읽어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몰라도 괜찮아요. 선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선포하면 우리 자녀들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믿음 어디서부터 왔어요?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손주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떠나야 될 것을 떠나고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고 기도할 것을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약속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내가 오늘 이겨야 할 육신의 유혹은 무엇인가요? 약속의 자녀를 지키기 위해 나는 오늘 자녀와 손주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있나요?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